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합독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눈이 부십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앉아 있으니까 눈이 부십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나타남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37번째 시간입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과 불장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연달아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21년부터 출애굽기를 저희가 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출애굽기는 이제 36장에 들어가면 그 36장의 앞부분만 하고 나면요, 아마 39장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뭐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끝나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한 140에서 50회 사이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전에 배웠던 말씀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총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총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는데 16장에서 20장에서 23장에서 그리고 31장 5번 나오네요. 35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5번이 좀 나오는데 오늘 말고도 4번이 나와요. 이 4번이 나오는 그 장면 속에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과 그 내용이 무언가 동일한 면과 또 다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얘기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쓴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통하여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만나와 관련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고 그 안식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이 문서와 그러니까 글로 써지기 전에, 활자화되기 전에 이미 안식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의 근거가 뭐였어요?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만나가 연결되어진 안식의 개념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전의 말씀이 뭐냐?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럼 마라의 쓴물 아시죠? 이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이야기였고, 이 던져진 나무가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던 내용임을 신약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사건이 이 사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에 안식에 대한 개념이 가운데 있으면 앞에는 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뒤에는 생수가 터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는 만나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진짜 떡이고 그리고 내가 참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가 생수다라고 얘기하신 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구약에 있는 전체 이야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마라의 쓴물과 반석의 샘물 사이에 만나가 위치함으로써 이 만나가 주고 있는 이 의미가 이 물을 바꾸어서 이 생수가 반석에 터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에서 주는 게 뭐였냐면 안식의 개념이 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죠? 그 상징 속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들었지만 잃어버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안식은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은 그냥 안식일을 그대로 번역을 했고 또 영어 성경에는 이 안식을 레스트로 번역을 해갖고 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신데 실제로 안식의 개념은 히브리 원어적 개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설명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화인데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이 집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집을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은 뭐라고 얘기하죠? 빈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집은 어떤 집이냐? 소파는 거실에 있고 그리고 TV는 TV장 위에 있고 휴지는 쓰레기통에 있는 집을 우리는 깨끗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TV가 화장실에 있고 소파가 화장실에 있으면 우리는 그 집을 깨끗한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신없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안식은 뭘까요? 예배가 안식인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온전한 관계성이 유지가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쉬라는 거예요. 그 쉬라는 개념 속에서 이 마라의 쓴물, 먹지 못하는 물과 생수가 반석에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물 사이에 이 만나를 위치시켜 놓고 여기에 안식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부여 넣으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을 먹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근거를 뭐에 두고 있냐? 창조의 개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모든 창조를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하신 만드는 완성의 개념은 6일까지인데 그 6일 이후에 이 만들어진 것들의 온전한 완성은 안식의 개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그 6일 동안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전체가 다 안식의 개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에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안식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날 안식이었던 이 개념이 주일날로 옮겨지게 되어진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안식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이 깨어지죠. 왜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자가 원래는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고 싶은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깨어짐의 결과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의 자리에서부터 이탈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리에서 영원히 죽는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음에서부터 원래의 자리인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는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을 이루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누누이 8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할례 언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구약은 계속 예언해 왔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는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 이 첫 번째 깨어진 안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8일째의 안식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리인 영원히 사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여러분과 저희가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에 예배함으로써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우리 장영민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자주 오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와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서 저랑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주 오고 싶은 분들 계신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이 원래는 하루만이 아니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되는 거냐면 창조가 완성되어서 안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 안식을 우리는 전체 모든 날에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예배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켰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모임으로써 자신들의 안식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부활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매일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그것을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뭐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된다고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밖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초대교회는 안식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주셨던 신의 산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 만남의 장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떤 이도 여기에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 여호수아조차도 그 꼭대기까지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는 그 거룩의 단계를 구분하셔서 모세만이 그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주셨냐?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에 안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도 십계명 어겼다 안 어겼다? 많이 어기고 왔다. 그죠? 우리는 11계명만 잘 지키죠. 들키지 말라. 그래서 안 들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십계명을 지킨 것처럼 연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정직히 말하면 우리는 다 들켰다 안 들켰다? 다 들켜요. 말씀을 우리를 폭로해버려요. 십계명은 사실은 우리한테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폭로되어지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지은 자인가를 그대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마라에서도 이 홍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3일 가다가 물 없으니까 원망해요 하나님을.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 속에 만나가 주어지고 생수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지킬 수 없는 법이 주어진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단에 관련된 법이 주어져요. 제단은 뭔데요? 우리 성막 배우셨으니까 제단이 뭐죠?
제물을 칼로 배를 째고 각을 떠서 태워 드리는 곳이에요. 즉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주어진 안식이 깨어지는 것이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절이 있는데요. 이 장절은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원래 성경은 다 통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이 스토리가 다 이어져 있는 이야기고 우리 인간이 그냥 편의상 나눈 겁니다. 쉽게 찾고 쉽게 읽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전체를 이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십계명에 있는 안식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고 깨어진 법이에요. 그 깨어진 것이 아담에게서만 깨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받으시는 분과 예배를 드리는 자의 관계성. 그게 안식인데 이게 깨어졌다 안 깨어졌다? 이번 주도 하나님처럼 하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뭐가 선인지 악인지 다 판별했고 내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다 정죄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온 백성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요? 지키지 못할 법에 저촉되어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다?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안식의 개념과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요. 조금 더 우리에게 명쾌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주일날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이 말씀이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법 아니에요. 잘 보죠. 그 내용상으로 우리가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31장과 32장에 여러분 연결되어진 이야기를 잘 보시면 출애굽기 31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성막을 지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 끝에 안식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의 제작 명령이 있었고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32장에 출애굽기 32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32장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게 스마트함이 없으시면 눈치라도 있으시면 돼요.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표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성막 제작 명령 있고 안식일과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제단과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금송아지로 범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안식일을 뭐 하고 있어요?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의 방식이 이야기되어지고 너희들 이렇게 해결해 줄게. 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거야라고 성막을 얘기해 줬다고요. 성막은 죄가 용서받는 곳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막의 기능은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그 예배하는 곳이 이렇게 지어라고 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짓기도 전에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안식이 깨졌다 안 깨졌다? 깨지고 박살난 거죠. 지금 그 상황에 이어진 이야기도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 차이가 있었죠. 글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이 깎으신 돌에 하나님이 새기셨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깎은 돌에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드렸죠. 자, 사람의 열심으로
이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라는 거를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너네 이거 지킬 수 없는 법이야. 그렇게 해놓고 안식일에 대한 법을 오늘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읽으신.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이 전까지는 일하지 말라. 일하면 죽여. 절대 일하지 마. 밖에 나오지도 마.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이게 붙었는데 이제는 안식일에 뭐 하지 말래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겨울에 안식일에 난방 떼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후 이야기를 보시면 이 안식일 35장에 나와 있는 그 전 이야기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죠? 다시 받아 내려왔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36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제가 계속 왜 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안식일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을 피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출애굽기 16장 이렇게 보시면요. 죄송해요. 20장 보시면 그 뒤에 23장을 보시면 3번이에요. 거기에는 시내산과 십계명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고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제단, 성막 다 동일한 이야기죠. 그 동일한 이야기 속에 2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는요. 제단을 만들 때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이 붙어 있을까요? 네? 어떤 돌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돌을 다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연석 그대로 산돌을 갖다 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뭔가 인위적인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자, 근데 이 고대에는 여러분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피웠냐면요. 우리는 지금 뭐 불을 라이터 뭐 탁 하면 촥 켜지고 저는 라이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저희 집에는 이렇게 총처럼 딱 쏘면은 딱 누르면 이렇게 불이 싹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뭐 가스레인지 그냥 딱 돌리면 불이 확 붙죠. 예. 그렇게 우리 지금 불을 쉽게 붙이지만 고대에는 불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예, 부싯돌로 팍팍 튀기든지 아니면 나무끼리 어떻게 했어요? 팍 비비든지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화물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비행기에 추락했고 무인도에 가거든요. 이 사람이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불을 피려고 나무를 갖다 놓고 팍 비벼갖고 불을 호호 불었고 막 피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불 피우는 게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불 피울 때는 인간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힘이 들어가요. 노력이 막 비비는 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막 진짜 불이 없는데 가면은 이렇게 막 이게 하잖아요. 계속 그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지금 이거를 안식일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앞뒤 전후에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건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만 이해하시면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고. 여러분은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우리 다 하나님 법을 못 지키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 네가 얼마나 지켰니 내가 얼마나 지켰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그 사람이 지키지 못한 거 하나 찾아내는 거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요? 너무 쉽죠. 예. 특히 우리 누구의 비리를 다 알고 있냐? 이 남편과 아내의 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눈치 보는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뭘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옛날 모습을 막 기억하면서 막 정지하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여기에 지금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분이 제일 편해요. 안 들켰으니까. 내 모든 게 들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 들키고 나면 안 걸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 속에 뭘 얘기하신 거냐면 절대로 너의 노력으로 이거 해결하려 하지 마 이거였어요. 자, 이게 지금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어떤 처소에서도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난방하지 마, 뭐 구워 먹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은 지금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그 죄는 네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너의 노력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요지인 거예요. 지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깨어질 안식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성경은요 이 불의 안식과 불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9장 1절부터 4절, 22절과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숫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장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기 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의 가문을 위임식을 하는 위임식이 있어요. 네, 그 위임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위임 목사가 됐죠. 빛과소금 교회에.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완벽하게 위임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을 맡기시겠다고 얘기하셨고 그 행사를 이스라엘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몇째 날? 예, 오늘 레위기 9장 1절 몇째 날이요? 여덟째 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덟째 날에. 자, 중요하게 보세요. 이 여덟째 날을. 여덟째 날에 자, 마지막 절 다시 읽을게요. 자, 레위기 1장 4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죠? 예. 지금 위임식을 하고 그 위임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타남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절부터 2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을 위임받은 이후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번제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백성을 축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은 이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으로부터 나온 여호와의 영광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뭘 했어요?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불이었잖아요. 이전까지의 불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열심히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마쳤잖아요.
이 마칠 때 드린 불은 어떤 불이었어요? 사람의 피운 불이었다고요. 그 불로 사람의 피운 불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법궤 앞에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백성을 축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아직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완벽한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죠? 그냥 그 사람들도 단번 한 번만 그 죄를 속하는 거였고, 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대속죄를 예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부터 해결해야 됐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끝낸다 못 끝낸다? 못 끝낸다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 그거였죠. 그죠?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거야. 그 불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불이 나타나면 자, 그 불이 모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들을 살라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완벽하게 그 제사를 이루어내는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불이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 인간의 핀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자,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이어진 이야기예요. 이어진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얘기해요. 자, 한번 볼게요. 불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피운 불이에요. 그 하나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느 불을 버리는 게 더 아까워요? 내가 만든 내 열심히 들어간 불을 안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은 자연이 온 불인데 이 불은 누구 열심히 들어가 있어요? 내 열심과 내 공로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오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로가 들어간 불 이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 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 불을 못 버리고 이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혼자서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이 교회 예배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제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앉으신 의자 누가 닦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불 누가 켰는지 아세요? 오늘 자막 PPT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계속하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그렇죠,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 빛가소금교회는 임철 목사 없으면 안 돼.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다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이 예배가 여러 사람을 통해 준비되었고 그 여러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누가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구만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불을 쓴 사람들과 하늘로부터 온 불을 쓰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의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요.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금식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살을 뺄 거예요. 네. 비웃으시는 분들이 벌써 계신데 제가 그 비웃음을 확실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빼서 제가 예를 들어서 30kg 감량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 있겠죠. 그럼 저는 그때부터 제 열심으로 뺀 살 때문에 뚱뚱한 사람들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야, 살도 못 빼? 너 정신이 틀려 먹었어. 보통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고난해서 이걸 읽어냈는데 니들은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상대방에게 무언가 자극을 주기 위함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다른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죄악을 문제를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문제가 끊어진 그 동기와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대단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마치 무언가 남보다 열심히 했고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든 열매들을 자기의 열매로 인정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랑하게 돼 있다고요. 나닷과 아비가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불 피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이거 나무 비웠는지 알아? 하루 종일 비볐어, 종일. 근데 이불을 버리라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율법주의인 겁니다. 내 행위가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죄악의 문제에 나의 행위를 포함시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내가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도가 다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닷과 아비후를 가차없이 죽여버리셨어요. 이 죽여버리시는 게 뭐냐면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가 아니고요, 그런 열심으로 살 수 없다예요. 그런 열심으로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8절과 11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포도주에 대한 말씀 한번 볼게요. 자, 8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술 먹는 분들에게 협박하려고 이 말씀을 낸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 잘 읽으세요. 지금 나닷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는데 왜 이 이야기가 바로 뒤에 붙어 있냐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나닷과 아비후가 술 먹고 술김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 불을 갖고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의 열심히 들어간 불과 술을 먹었던 이 나닷과 아비후의 모습이 딱 포개지면서 지금 이게 신약으로 쭉 이어지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복되어져요. 자,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성막이 끝나면 성전 시대로 넘어가죠. 이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 솔로몬이 지은 이후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다고요. 이 불이 성전에서 쓰는 불이 된 거예요. 즉 성막에 하늘로부터 불이 왔던 것처럼 성전에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신약시도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그 이미지로 보인 거예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한 덩어리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그 성전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16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볼게요. 자, 12절과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첫 번째 다른 불을 썼던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한 해석이 왜 맞냐면 신약에 진짜 하늘부터 불이 떨어지니까 이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변해요. 변하고 바뀌어져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술 취했네. 새 술에 취했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의 불과 술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 불이 내려온 것, 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스스로 불 피우지 마, 불장난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 못해. 근데 하늘로부터 온 불이 내리면 너희가 세술에 취하게 되어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여기 가끔 이제 약주 많이 하셔서 이제 그 필름이 끊기시면은 완전 사람이 변하죠.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저희 아내가 생생히 간증해 줬어요. 예, 변한대요 사람이. 많이 마시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알던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바뀌어 있어요. 내가 알던 그렇게 점잖은 양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술만 마시면 사람들이 자꾸 막 시비 걸고 싸워요. 제가 한 번은 누굴 봤냐면 술 너무 취하신 분이 막 이렇게 비틀비틀하다가 전봇대에 딱 부딪히니까 이야 하시는 거예요. 전봇대랑 싸우겠다고. 이분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술 취하니까 전봇대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안에 막 담대함과 자기 주먹이 막 이만해 보이고 자기가 이 세상 제일 센 사람 같은 그런 막 착각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패배자였고 루저였고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 죄인의 모습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불을 피우는 것과 술에 대한 개념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피운 불, 사람이 열심히 피운 불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고 얘기한 그걸 거절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쟤네들 다 불구덩이에 태워 죽여버려 얘기하면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라고 해서 7배나 뜨겁게 하려고 막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요약을 드리면 얼마나 뜨거웠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다 넣으려고 이게 결박해 갖고 간 사람들이 타 죽어요. 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던져졌는데 이 던져진 풀무불 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걸어 던져요. 근데 왕이 물어요. 야, 우리 몇 명 던졌니? 3명 던졌는데요. 근데 왜 4명이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네 번째에 있는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피운 불에 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에 그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거룩함으로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 22장 17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오타의 17절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치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풀무불로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요약하면. 근데 이 풀무불이 뭐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태우는 불이란 말이에요. 이 불 자체가. 그 이 불 열심으로 태우는 불에 니들 다 타죽게 할 거야 이거예요. 결국 율법주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피운 불에는 누가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 풀무불의 모티브가 나중에 지옥 불못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열심과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모든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에 대한 심판에 이 불로 인하여서 세수에 취한 자들과 세수에 취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다른 결과를 겪게 되는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자, 이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볼까요? 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니까 뭐냐면 예수라는 터 위에 우리가 뭘 짓는데 다 그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은 그것이라면 불이 지나가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음 속에서 내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고요. 하나님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을 자랑하기 위한 선, 의,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 헌신, 헌금,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인정한다,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안식, 원래 자리로 돌아감과 불지름, 그러니까 불장난하는 것을 통해 불 피우지 마. 그거 피우면 안 돼. 안식 법은 뭐 죽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자신이 구원의 그 반열 위에서 내 열심으로 한 무언가는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다 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 자기 열심으로 태운 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요, 비유로서 계속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술 먹은 자들이, 이 세상의 술을 마신 자들이 세상에 취하여서 내 열심을 갖고 자랑하고자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반대로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임한 자들은 자신에게 임한 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새술에 취했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나?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으로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오늘 내용과 함께. 자, 보세요. 원래 이 포도주,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가죽은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이 오래되면 갈라지잖아요. 왜 갈라지냐면 신축성이 없어지고 경화돼 가지고 그 변화를 못 견디고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다 효소를 넣으면 이 효소가 당분을 먹으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과학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이 효소로 인하여서 에탄올이 생기고 거기에 있는 이 CO2,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발효가 되어진 음식을 새 가죽 부대는 건디는 거예요. 버텨요, 이거를. 근데 경직되어지고 이제 그냥 한마디로 묵어버린 그 가죽 부대는 이거 못 견디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버려야 되고 부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포도주는 옛날의 틀에 못 담는 거예요. 이게 뭔데? 율법에 못 담는 거예요.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지만 이 포도주를 계속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에 지켜왔던 율법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틀이 돼버리면, 경직돼버리면 예수로 인해 누리는 자유를 못 누리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 안 변해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익숙해진 것이 옳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익숙해진 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면 그걸 못 견딘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간단한 예인데, 교회라는 이 교회 예배 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시면 옛날 교회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그 의자를 놓는 교회는 불경건한 교회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의자가 없잖아요. 옛날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가 그러니까 그 본당에 의자 들어올 때, 지금은 이제 개인 의자지만 장의자가 들어올 때 막 장로님들이 들어놓고 그랬어요. 나 죽이고 느라고. 그 청년들이 진짜 막 눈에다 흙 놓고 막 들고 나가는 다음에 의자 놓고 막 그랬다고요. 그랬던 그 변화가 지금은 의자가 없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바뀌었죠. 그죠? 보세요. 저희 때는 뭐가 이슈였냐면 드럼이 이슈였어요. 이 드럼은 사탄의 악기라는 거예요. 네. 왜냐? 이거는 막 그 애들이 옛날 드럼 치는 거 보면 대중가에서 막 빵빵 때리고 막 머리가 풀어헤치고 염색하고 이런 애들이 보통 드럼 쳤잖아요. 이거를 다루는 그 모습도 경건하지 않고 악기 자체가 경건하지 않은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어른들이 드럼을 본당에 설치하냐 설치하지 않냐고 회의하고 싸웠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 진짜 제가 저 전도사 때 있던 교회였는데 이 드럼을 청년부 예배 때는 조립을 하고요, 끝나면 해체해요. 매주에 이거를 어른들이 못 보게, 이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있는 이슈인데 찬송가를 불러야 되냐 CCM을 불러야 되냐.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은혜가 더 되시는 분도 계시죠. CCM을 들으면 이게 무슨 찬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문화적인 변화를 못 견디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죠? 이거 찬송가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술 마시면서 부르던 노래예요. 근데 여기다가 존 뉴턴이 작사를 해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가사를 붙인 곡이에요. 그리고 가끔 우리 하늘문에 가시면 막 일꾼 필요할 땐 불러주세요. 막 율동하면 막 불편하지 않으세요? 왜 교회에서 막 이러지?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경건하지 못하게 왜 그러지? 주님은 나의 동반자며 막 춤추고 막 이러면 막 힘드시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 행복해요. 여기 노래방 안 가본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안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한 번도 안 가본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노래방 가시면 경건하게 찬송가만 부르시는 분, 나 같은 죄 이거 하면요 쫓아내요. 마이크 뺏겨요. 거기는 뭐 해야 돼요?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행복해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노래를 따라 부르는 떼창을 하는 관객들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꼭 이렇게 의식적이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 하체가 다 보이도록 춤을 췄어요. 그 당시에 노래를 만들어 불렀고요, 그 당시에 있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다고요. 그렇게 지내는 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게 가능했다고요. 아무리 좋은 클래식 찬양을 하면서 자신을 뽐내고 있잖아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피운 불이라고요. 그건 가요 진짜 쓰레기 같은 노래 갖다가 거기에다 갖다 막 찬양 가사를 불러서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진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가능한 일이라고요. 성경은 그 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담는 것을 담으려면, 예수를 담으려면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율법이란 틀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진짜 고민할 것은 이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지, 이게 어떤 부대에 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옛날 쓰던 부대에만 담어,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새 포도주, 즉 예수를 담는 그릇은요, 예수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잡고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요? 문화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이 세수를 담는 방법이었다고요. 잘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술 취함과 이 술에 대한 이야기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은 애주가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말씀 구절이에요. 야, 술 먹지 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문장을 반만 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맞아요. 여기 술 먹지 말라가 아니고 취하지 말라예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얘기한 바울의 목적은, 야, 술을 마시되 취하지 말게 마셔예요? 아니면 그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지금 문장이 이어져 있는 문장이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니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는 지침을 주기 위해 쓴 글이 아니고, 너희가 술 취하는 거 해봤잖아, 변하잖아. 그 변하는 거 그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세술을 먹고 세술에 취하면 그 취함이 너희가 긍정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들에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새술에 취하라는 종교예요. 그 새술이 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사람이 변해요. 진짜 변해요. 술 먹은 사람처럼 변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게 변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에 불장난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네 힘으로 불 피우지 마. 이 불에 대한 연계가 연결되어서 신약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술 취함으로, 새술에 취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노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을 내 안에 맞아들이는 노력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몇 개 안 돼요. 아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노력으로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어떤 행실을 고쳤다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는 거지 고친 거 아니에요. 또 힘든 일이 다가오고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마시게 돼 있고 또 찾게 돼 있고요, 또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끊어지는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와야지만 끊어져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진짜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에는 자기 불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불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늘로부터의 불이 내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 기도 때마다 하늘로부터의 불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 술 취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새 술에 취한 자들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예수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만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는 그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는 거, 복음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공부 여러 번 해보세요. 아무리 많이 하셔도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모순이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책이 성경이 진짜라는 책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책 하나 잘못 만나면요, 기독교 따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애가 있었냐면요, 고3 때까지 수능 보는 날까지 아침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수능을 본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고대 심리학과를 지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준아, 너 책을 잘 읽어야 돼. 성경을 진짜 믿니? 이거 믿지 않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면, 특별히 심리학 같은 걸 배우면 너 성경 가짜라고 얘기해. 저 목사님 잘 준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요, 예수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진짜 하늘로부터 온 불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한 노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를, 그리고 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은 믿음 다 떠나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힘으로 운영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불장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불장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불장난하지 마세요. 이 불장난은 반드시 여러분 망하게 합니다. 진짜는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에요. 그 불을 꼭 사모하셔야 돼요. 이 불이 오면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임철 목사 보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 기질과 성격은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논리적이고요,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저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믿어져요. 여러분, 제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게 제 이성은 불가능해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는 걸 제가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저는요, 어떤 대화를 해도 그 대화 속에 이 사람이 무슨 모순으로 앞뒷말이 다르다고 전 다 느껴요. 그걸 저 아내 오늘도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무섭다고,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 알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아는 제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믿어져요. 믿어진다고요. 보면 볼수록 더 확신하게 돼요. 이게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거 제 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똑해서 이성이 좋아. 아니요,
오히려 그게 발달되면 망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늘부터 불이 있어야만 돼요. 저는 진짜 부활 믿는다니까요. 저 진짜 천국 믿어요. 안 믿으면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왜 제가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저녁 시간 다 포기하면서. 우리 명수 집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화요일날 성경 보고 제일 시험이 든대요. 이유는 단 하나, 하민이를 봐야 되는데 그날 말고는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토요일도 출근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는 내 식구가 밥 먹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그게 사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믿으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저는 어제도 찬이가 3시까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빠, 내 옆에 누워. 나 자면 설교 준비해. 나 재워주고 설교 준비해야지. 제가 그래도 억지로 누웠어요. 누웠더니 찬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성경 이야기 해줘.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쭉 해줬어요. 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듣더니 그럼 누가 이겼어? 물어요. 누가 이겼을까? 다윗이 이겼지.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냐면 이 아이가 아빠랑 보내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작아요. 진짜 정말 적어요. 가면 잘 때가 많고요. 가도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못해요. 근데 자기는 목사가 될 거래요. 왜? 그랬더니 설교하는 게 너무 멋있대요. 자기 꼭 설교를 할 거래요. 제가 그런 아이에게 그 마음이 든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 열심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노력했다면 아마 그 아이는 그렇게 안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로부터 온 불을 사모했더니 저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불이 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저 우리 빛과성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요 성도들의 삶을 바꾸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신방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질책하고 끌어당기고 정말 밀당하면서 머리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열심으로 한 불장난은 어떤 것도 열매가 되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로 이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맨날 술 취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